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 또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후 예배인데 도망가지 않으시고 남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점심 먹고 아주 제일 졸린 시간입니다. 예, 제가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20분 후에 기절하실 겁니다. 기절하기 전까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받지 못했다면 저희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았을 터인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말씀 저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앞에 등을 꺼주시면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잘 찍었죠?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고요. 여기는 아무데나 찍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의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시면 파란 꽃 이러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성경과 역사인데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을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하고 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는 뭐냐면 지나간 역사 속에 이런 연대에 관한 기록들이 있죠. 여러분 보통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러면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잘 읽습니까? 대충 넘어갑니까? 대충 넘어가시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저게 생각하라는 말이 감상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연구하고 확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비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됐을 때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뿌리를 찾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너무 집착하면은 좀 안 좋은 듯이 사람들이 여기지만요. 족보라는 게 뭐죠? 자기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족보의 뿌리로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아담 뒤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를 정확하게 추적하면 하나님께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아입니다. 그것도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가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아같이 돼버린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조상을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려면 뭘 끊어놓으면 되겠어요? 저 족보를 끊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되거든 자식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쉬는 날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그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빠르게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내용을 역사 속에 이루시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줄여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예. 이제 오늘이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죠. 이제 하루가 아니라 1년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제 1년을 끝내면서 지나간 1년을 이제 돌이키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이 표를 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를 보면 막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안 드시죠? 그렇지만 오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날 때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뭐냐면 이 표를 그려라. 백지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 표를 그리시는 겁니다. 불 끄고 저는 옆에서 떡을 썰고. 근데 이제 제가 이 표를 외우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를 외우기 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할 텐데요. 아마 지난번 동영상 그 공룡 이야기 혹시 보실 때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기억나십니까?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예,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기억나시는군요. 둘째 날 뭐 첫째 날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둘째 날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좀 약간 심각하네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우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관심이 커져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 그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일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서 답하시면 되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둘째 날 창조의 주제가 물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돼 있고, 셋째 날은 땅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아마도 이 땅이 물 밑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땅이 솟아 올라오면서 대륙과 바다가 나눠진 거고, 그 위에 이건 뭘까요? 식물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넷째 날은 혹시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나 달도 다 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구를 제외한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만드신 거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은 이제 대충 옆에 있는 분이 대답하니까 따라서 하셨겠지만 저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겠죠. 자, 우리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자, 옆에 앉은 분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이거 오늘 못하시면 저문 못 나가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자, 옆에 있는 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옆에 앉은 분이 귀가를 못하는 건 전적으로 그 옆에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대충 하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 화면 좀 비춰주시죠. 첫째 날 왜 안 나오죠? 화면 다시. 화면이 안 나오면 휴강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이제 지금은 또 했지만 내일만 돼도 또 헷갈리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평생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6일을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려요. 그렇죠? 순서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이런 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둘째 날 위아래 물을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셋째 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 그 위에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 이런 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이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가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기록인데, 이렇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건 기초고요. 이제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이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자,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요. 딱 세 글자만 알면 돼요. 뭐예요?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좀 외워두세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봤자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 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헷갈려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색깔로라도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고 찌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세요. 예. 자,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예, 참 잘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예,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요 속에 담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셨는지에 대한 경륜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요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표를 이제 외울 텐데, 여러분, 역사 전체인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고,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는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토막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갖고 땅을 준다고 데려가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다음에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지배한 이방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7년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사건은 뭐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6일 동안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창조 이후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 시대 때 무슨 사건이죠?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 대홍수 심판은 천지 창조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지구 전체가 망하는 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저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땅 줄게 복 줄게 이러면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그 역사를 쭉 이어가게 되는데, 야곱의 자손들 중에 일어난 역사 중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그 이집트가 거대한 피라밋을 많이 세웠죠. 여러분, 그 피라밋 세울 때 돈 꽤 많이 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 권력이 강해도 돈이 부족하면 그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이 그렇게 엄청난 피라밋을 지을 수 있었던 배경에 성경상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작용을 했어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모든 재산을 파라오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요셉이 꿈 해석해줬죠. 그게 뭐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면서 7년 동안 엄청난 소출의 곡식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게 했죠.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그 곡식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자기 몸을 팔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 파라오의 종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는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종으로 삼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왕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처럼 강해진 그 파라오로부터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탈출시키셨죠. 여러분 이럴 때는 좀 감동하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한두 명 탈출시킨 게 아니라요, 200만 명을 탈출시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이긴 해도요,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미국 바깥으로 쫓아버리면 미국 경제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 200만 명이 탈출을 하면은 이집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강한 파라오로부터 탈출시키신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영어로 데이빗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의 무슨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남유다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준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로마 제국 시절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누굴까요? 이슬람입니다. AD 622년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17년 개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종교개혁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몇 주년? 500주년이 기념이 되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종교개혁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외울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텐데요. 저 뒤에 앉은 분들은 글씨가 작아서 후회하실 겁니다. 앞쪽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요, 재미있게 풀다 보면 이 표가 눈에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카인하고 누구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인이 아벨 죽이고 쫓겨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고요. 아담의 후손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900년 넘게 살았는데 365년만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예, 에녹이고 그다음에 에녹의 아들로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굴까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예, 무두셀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 무슨 사건? 대홍수입니다.
그 대홍수 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 노아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노아의 자손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라고요? 노아네 가족이라 그랬죠?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세요. 같은 가족입니다. 예,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 그리고 자, 그다음 화면 좀 비춰주세요. 자,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신 언어를 갈라지게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10번째 후손이면서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야곱. 예. 예, 지금 뭐 다윗, 야곱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한 나라는 어느 나라? 이집트입니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이집트. 그러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200만 명이 탈출한 사건이 무슨 사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왕이 없었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왕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예.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처음 왕을 세운 게 사울이죠. 그 다음 왕의 이름은 뭘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일까요?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 장인과 사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심히 불편한 관계.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울이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났더니 돌로 쳐 죽이고 났더니 다윗 왕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이 자기 왕권을 뺏길까 봐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녔죠. 예.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요 세 왕의 시대를 무슨 왕국이라고 표현하냐면 통일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죠.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으로 나눠졌던 그 시기를 무슨 왕국 시대라고 표현할까요? 분열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분열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저게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저게 바로 바벨론 왕국입니다.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하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몽땅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70년.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록이라고 표현해요. 좀 유식한 말로는 바벨론 유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록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강한 나라의 식민지, 우리 일제 강점기처럼 식민지 생활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다음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돼 있죠. 예,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그 페르시아가 있던 나라가 오늘날의 이란 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리안이라는 말로부터 왔는데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 번역하면 뭐예요? 귀족들.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 다음 제국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그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 표현하죠. 예. 그리고 그리스 제국 다음 제국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펜 관리만 하셨죠. 그렇죠? 예, 약한 사람 도와주고 펜 관리만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갖고서 예수님을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랍 쪽이 지배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아랍 쪽이 세력을 얻게 돼 가지고서 이 등장한 종교 세력이 뭐죠? 예,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쪽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아랍 쪽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갖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인데 그 십자군들이 그때 이제 세력을 얻어갖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는데 그 십자군 전쟁 때 용병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집트 노예 기병들이 세력을 얻어갖고 예루살렘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유럽의 그 유명한 르네상스입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 나시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배운 기억이 나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르네상스 이러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르네상스 마지막 즈음에 1517년에 개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라 그랬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제국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서 이 터키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등장하면서 영국이 예루살렘을 터키 제국을 몰아내고 투르크 제국을 몰아내고 영국이 지배를 하는데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때 그 영국의 약간 사기성이 있는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회복하는 거죠. 자,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기절한 분들이 벌써 절반입니다.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가인과 누구라고요? 아벨. 그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난 다음에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고 그 셋의 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노스인데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다른 사람은 장수했는데 짧게 살고 승천한 에녹,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멕입니다. 어려울까봐 제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홍수를 겪은 인물 누구?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야벳, 함, 또 하나가 누굴까요? 셈. 그리고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에벨인데요. 에벨인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죽은 후에 장자권을 셋이 갖게 되죠. 아담이 원래 장자가 가인인데 가인이 쫓겨나고 났더니 셋이 태어났죠. 그래서 요 앞에 쭉 요건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개념 말고 족장권이라는 게 있어요. 족장권은 그 부족의 대표입니다. 그럼 그 부족의 대표가 죽어야만 물려받게 돼 있거든요. 그 족장권은요. 아담 이후에 셋이 받아서 순조롭게 내려가다가 야렛이 족장권을 에녹에게 물려주려고 했더니 에녹이 먼저 승천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족장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렛의 족장권이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족장권이 노아에게 넘어갔거든요. 노아의 족장권이 셈에게 넘어갔는데 셈이 물려주려고 봤더니 아들 손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에벨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에벨이 중요해요. 에벨이 죽을 때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 밑으로 줄줄이 먼저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자손들이 볼 때 에벨은요 거의 신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자기 고조 5대조 할아버지는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이거 놀랍다 그래서 이제 에벨인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뿌리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에벨이라는 말이 변해서 히브리가 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의 후손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에벨의 족장권은 아브라함도 못 받아요. 에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에벨의 족장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것이 누구 때라고 보냐면 에벨의 아들인 벨렉입니다.
좀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아세요?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아시겠죠? 이삭입니다. 이삭.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에서 탈출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었던 무슨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의 무슨 왕국? 통일왕국. 남북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먼저 망한다고요? 아시리아.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한다고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왔지만 계속 식민지 생활하는데 바벨론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이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됐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로마. 그 로마에게 AD 70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요건 무슨 사건일까요? 모세, 여호수아, 이집트 노예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 그다음에 이런 분열왕국 때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쪽이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포로기라고 합니다.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 대신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속도를 좀 내서,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구? 가인과 아벨을 낳고 다들 장수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그다음에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무슨 사건? 대홍수. 그때 살아남은 가족 대표 노아.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언어가 갈라지게 된 바벨탑 사건. 자,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내세요. 제가 풀게. 요건 누구라고 해야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8번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한 나라는 애굽 또는 이집트. 그리고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한 사건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시대 사사 시대. 사울의 아들은 다윗이 아닙니다. 예, 사울의 사위. 그렇죠? 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예, 사울의 사위 다윗.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랬죠. 요 사울 다윗 솔로몬의 무슨 시대?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약간 놀라셔야 돼요. 아까보다 훨씬 대답이 잘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반복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어느 나라에게? 아시리아, 아수르. 남유다는 어디에 망한다고요?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때 그 망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잡혀갔던 포로기.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는데 바벨론 다음 제국이 뭐라고요? 페르시아. 그다음 제국이 그리스. 그다음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는 망했지만 예루살렘을 지배한 세력인데 그 중에 AD 622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아랍 쪽 다음에 요게 무슨 어느 세력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을까요? 십자군. 예, 그다음에 이집트 노예 기병 끝나고 1517년 예,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배한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 조금 낯설죠? 예, 터키 관련 그쪽 제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지배하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 또는 회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누구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쫓겨난 다음에 다시 낳은 아들 이름 셋. 다들 장수했는데 승천한 에녹.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 이제 자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동. 5번은 뭐죠? 대홍수. 그다음에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 요건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노예 생활했던 곳은 애굽,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 자,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후에 4일 다의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남북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 갔다가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이 그리스. 그 다음이 로마. 그리고 AD 70년에 멸망. 자, 돌발 퀴즈. 이거 뭐라고요? 출애굽. 남북 중에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기, 몽땅 잡혀갔던.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요, 이거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뭐 사사 시대가 앞섰는지 분열왕국 시대가 앞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러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옆에다 놓고 성경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표 좀 나눠드릴까요? 나중에 좀 프린트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공짜로 나눠드릴까요? 뭐 아무래도 공짜가 좋긴 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사울은 세우고 싶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했죠? 유다 지파가 왕권을 이어갈 거다 그랬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드디어 제대로 된 왕으로 세워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아까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다 그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중에 누가 솔로몬의 아들일까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쪽이 뭐라고요?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둘 중에 어느 쪽이 정통 왕조라고요? 남쪽 유다가 정통 왕조고 북이스라엘은 반란군 왕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쭉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빨간 동그라미한 요 표는요, 선한 왕이에요. 좋은 왕. 그리고 이제 요 스마일 표시한 왕은 선한 왕 중에서도 더 선한 남유다의 3대 현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읽어보면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전쟁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다 물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만 행동을 했던 왕이고, 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받은, 그리고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철저하게 망하는 꼴을 옆에서 본 그 왕이고요. 그다음에 요시야 왕은 무슨 특징이 있죠? 아주 시원하게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거의 다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까만 네모가 있거든요. 요건 무슨 표시일까요? 극악입니다. 극악. 극악. 그리고 이제 아무 표시 없는 왕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악, 술꾼, 살인자, 극악, 아가가각 이러다 끝나요. 물론 처음에는 좀 잘해보려는 왕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종합 평가는 다 악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선악이 교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극악이 하나 있죠. 여기 아달랴거든요. 저 아달랴가 여왕이에요. 근데 누구의 딸이냐?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아달랴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다르랴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익혀두면은 성경 읽을 때 훨씬 수월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진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 예, 그리고 사울 다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라고요? 아니 장인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히 불편한 관계.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로서 아주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시작한 왕의 이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발란군 왕조를 시작한 여로보암 왕입니다. 뭐 이름이 좀 비슷해서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극악한 왕, 극악함의 대표 아합 왕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왕은 아주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했다 그랬죠. 예,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자, 여기 극악한 남유다의 여왕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 왜 이름이 아달랴라고요? 아버지와 다르랴. 이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아합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아합 집안을 벌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뿌리째 뽑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합 집안을 멸할 거라는 예언을 받은 왕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후입니다. 예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 왕의 정신을 계승한 왕인데 이름도 여로보암 2세예요. 좋은 정신을 계승했을까요? 악한 정신을 계승했을까요? 악한 정신을 계승했고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요 13번은 뭐냐면요.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이. 그리고 14번은 요때 문하햄 요때에 로마가 건국을 합니다. 예, 뭐 이건 세계사하고 좀 비교하시라고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 중에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뭐라 그랬죠? 아시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뭘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옆에서 본 눈물의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있어요. 저 왕의 이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과 같아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이제 그 이 세 번째 현왕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젊은 왕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고 그다음 망한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 남유다 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뭘까요?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왜 이름이 시드기야일까요? 저 때 시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외우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멸망한 연도가 중요한데 저 멸망 연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BC 588년입니다. 예.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 이제 이번엔 좀 스피드를 내서 자, 처음 세운 왕은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이고 남북 중에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를 시작한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다음에 극악했던 왕 아합 왕, 그리고 그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남유다의 극악한 여왕 아달랴, 예,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예후,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나쁜 정신을 계승한 여로보암 2세. 요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때는 문하임 때 로마가 건국을 했고, 그다음에 남북 중에 먼저 멸망당한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선지자 이름과 비슷한 똑같은 호세아. 그리고 수명을 연장받은 눈물의 기도로 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요셉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 므낫세. 그다음에 이건 뭐 특징이 뭐였죠?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그렇죠? 요시야. 예.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다음으로 멸망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왜 이름이 시드기야라고요? 저 때 시들었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그때 멸망시킨 왕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멸망 연도는 BC 588년. 예, 보통 그 신학교에서는 586년으로 배워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BC 588년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좀 설명 나중에 드릴 거고요. 일단 기지개 한번 착하시겠습니다. 머리 털라고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시죠? 예, 1년을 마무리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 연표를 좀 익숙하게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거 못 외우시면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다니엘서 강의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어렵긴 해도 그냥 오늘은 이거 외운다는 생각보다는요,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약간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풀다 보면 또 이것도 약간 익숙해져요. 지금 막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저게 웬 방언이냐 이러면서 도대체 못 알아먹는 이상한 나라 말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럴 텐데, 그래도 한두 번 자꾸 듣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결국 알아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졸다 깨다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이름이 좀 어렵죠? 자, 이 왕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간 4살에. 그렇죠? 간 4살에 왕이 됐어요. 예, 그렇게라도 좀 외워두세요.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거기는 바로 왕이 됐고, 여기는 4살에 왕이 됐고, 예, 이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좀 전에 했는데 시드기야. 왜 이름이 시드기야라고요? 저 때 시들어서. 자,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이제 중요한데, 예, 정확한 연도는 BC 58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데 나라입니다. 메디아라고도 하고 메데라고도 하는데, 자, 이 메데를 정복해 버린 새로운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이게 외할아버지고 외손자예요.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해 버렸어요. 근데 이 외손자가 못된 놈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외할아버지가 외손자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관심을 보이시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메대 왕이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그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아시아 지역에 넘쳤을 뿐만 아니라 메대 제국까지 넘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해몽을 하면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 딸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메대를 정복할 거라는 거죠. 그럼 자기는 왕권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로부터 정복자가 태어날 거다 그래갖고 자기 딸을 귀양 보내듯이 아주 점잖은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점잖은 왕에게 보내야 반란을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예, 고래 이렇게 고레스예요. 그래갖고 이 메대라는 나라를 그 외손자가 정복해 버린 거예요. 정복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땅이 오늘날의 이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의 를 처음 시작한 왕이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를 나라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포로 귀환 조서예요. 돌려보내서 뭘 짓게 했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방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 조서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정복한 이 메대의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라 그랬죠. 그 외할아버지와 결혼한 유대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약간 헷갈리실 텐데 이 에스더가 메대 왕비가 아니라 저 아래쪽에 있는 페르시아 왕비였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세계적인 오류예요. 이 에스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이 메대 왕비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는 그 왕의 칭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마 들어본 듯할 텐데 아하수에로. 여러분 이럴 때는요 들어본 듯한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아하수에로. 그렇죠? 아하수에로.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그 왕이 아하수에로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 아하수에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에 대한 칭호예요. 파라오처럼. 그래서 역사 속에 리액션 좋습니다. 역사 속에 이 왕도 아하수에로고 저 왕도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를 정확하게 자리매김 못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결혼한 이 아하수에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대인 다리오예요. 다리오. 성경 읽다가 다리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일단은 성경 안 읽었어도 읽은 척 해주세요. 다리오, 메대인 다리오. 근데 저 다리오라는 말도 왕의 이름이 또 아니에요. 그냥 저걸 그대로 번역하면 왕이에요. 왕. 메대인 왕이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킹이에요. 킹. 그래서 한 왕이 다리오라고도 불리우고 아하수에로라고도 불리우는 바람에 같은 인물인지 몰랐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역사가 막 헝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왕의 원래 이름이 있겠죠. 그 원래 이름이 조금 낯설고 어려운데 그 원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예요. 좀 어렵죠? 이렇게 기껏 가르쳐주면 어떤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이래.
이 얘기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제 계속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예, 헷갈리실 거예요. 예.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고 그때 생긴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절기가 있죠. 무슨 절? 그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가 성전이 완공된 때가 BC 여기 하나 있구나. 요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셨거든요. 근데 교만한 바람에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7년 후에 회복이 돼요. 그러면 왕이 미치광이가 돼서 왕궁을 떠났으니까 대신 통치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 아들이 2인자가 돼서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방자하게 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이웃 나라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이웃 나라 왕이 누구냐면 아까 그 메데인 다리오입니다. 메데인 다리오가 이 7년 동안 미치광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대리 통치를 해줘요. 근데 이 둘 사이가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에서 회복되니까 나라를 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그래갖고 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아주 수준 높으신 분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벨사살이냐? 벨짓 다 하다가 사살당했어요. 아니 실제로 저 벨사살이 아버지는 미치광이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 아들놈이 얼떨결에 왕권이 자기에게 오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데 쓰는 성스러운 도구를 가지고서 포도주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고 우상을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날 밤 벨사살을 죽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죽은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이 벨사살이 이제 낮에 술 파티를 하다가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너를 평가했는데 낙제점이다. 그래서 나라를 뺏길 거고 망할 거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방자하게 굴긴 했지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갖고 그날 밤 자기 침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누구든지 접근하면 죽여라. 자기를 벨사살이라고 주장해도 죽여라.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암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앞에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이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잠깐 외출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문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너 누구냐? 나 벨사살이야 임마.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날 너무 정신이 없고 두려우니까 아마 그냥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완공이 되는데 성전 완공 때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페르시아인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메데인 다리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 성경에 바사왕 다리오라고 돼 있어요. 바사왕 다리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해두시면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그 오페라 중에 나부꼬라고 하는 오페라 혹시 기억나세요? 내용은 몰라도 들어본 듯 하시죠? 그 오페라 나부꼬의 그 나부꼬가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 나부꼬에 나오는 유명한 그 합창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그 가락 기억나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억나시죠? 그게 저 느부갓네살 왕을 소재로 한 그 오페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멸망 연도는 BC 588년.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메대를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메대를 정복한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고, 그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린 조서가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메대 왕과 결혼한 유대 여인 에스더. 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의 칭호는 아하수에로. 그렇죠?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그 아하수에로가 그 다니엘서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메대인 다리오. 예. 그다음에 본명은 아스파라거스만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스티아게스인데 뭐 영어식 발음은 아스티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에 연루돼 생긴 절기가 부림절이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고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2인자 통치하다가 망했다 그랬죠.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 왜 이름이 벨사살이라고요? 벨짓다 하다가 사살당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예. 성전 완공 요 연도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516 외우기 쉽죠? 예, 516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완공 때의 페르시아의 왕의 칭호는 페르시아인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보겠습니다. 자, 불을 꺼주시고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주시고 요 표를 불 끄고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표를 그 대학원 때부터 그렸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갖고 그렸어요. 제가 이거 그리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산 거냐면요, 몇 대 후손 보고 죽었냐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라멕 태어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애들 지나갈 때마다 얘 너 몇 대 후손이냐 이래야 돼요. 근데 이 8대 후손 라멕이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아담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노아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시대는요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900년 동안 잔소리를 해보세요. 아버지의 모든 지식이 아들에게 100% 전달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수명도 짧아진 데다가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코미디 프로 중에 대화가 필요해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놈이 아버지,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다 할아버지 제사 드리는데 왜 우리는 안 드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세대가 단절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전달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때는 겹쳐서 산 것이 수백 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여러분 지금도 10년 동안 공부하면 박사학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시대는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몇십 개예요. 그 종합적인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그 시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식량 저장 기술도 완벽했을 거예요. 그럼 방주 안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시스템으로 생존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또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아담하고도 함께 살았지만요, 노아가 죽은 연도가 2006년이거든요. 천지 창조 후.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1950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아가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물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까이 살았다면 대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잘 익히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될 대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지나간 역사 6,000년을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근데 저 이 표에 담긴 비밀은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또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가 됐을 때 또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